자,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5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다가오셨나요? 아마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마치 나비 효과처럼요, 그 작은 몸짓이, 그 작은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게 정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자기의 삶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 바울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붙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가면 바울 사도님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건 마치 기름통을 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지 않냐고, 뭐하러 그 길을 가냐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바울은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있을 일을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굳이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전혀 두렵지 않다.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을 다 걸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꼭 알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겠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처럼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아야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걸 또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두어야 또 그 관심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게 더 심하잖아요. 알고리즘이 그게 되면서 내가 하나 관심을 두면 끊임없이 그 관심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늘 꽂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유대교인일 때,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누구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던 거구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어떤 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다녔던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한 곳이라도 더 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마음에 늘 그것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사도행전 이야기하는데 안에는 바울이 딱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참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평생에 어떤 목표가 있었거든요. 평생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뭔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만한 그게 없으면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엔 좀 멀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쯤에는 로마를 한번 들려서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으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났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죠. 그들이 로마에 살다가 로마 교회의 성도였다가 이제 추방당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서 들었던 그 로마 교회도 궁금했고 거기에 가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비록 전에 그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정말 자세하게 글로 써서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직접 가서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늘 로마와 스페인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간 거기에 꼭 가리라.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령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가 이제 막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당시에 그 모든 경비를 맡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소동, 그 사단이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일단 체포해서 그들의 이제 군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조사해요. 도대체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나? 당신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 식민국이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특권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면 당시에 총독이 이제 각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수긍할 수 없으면 로마 황제에게 상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판결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인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해서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의 군대가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안전하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는 로마의 군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경로를 한번 보면요. 저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돈, 두로와 시돈 있는 쪽을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이 경로를 통해서 가게 돼요. 근데 이 경로가 이쪽 끝에 이제 로마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 뭐 유람선 타고 아주 여유 있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당시에 배니까 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이제 강력한 바람을 만나서 이렇게 위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밑으로 해서 이제 아주 뭐 고생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막 좌초되어서 지금의 이제 몰타섬에 멜리데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거기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뭐 그런 아주 길고 지루하고 또 그러면서도 위험한 그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뭐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처럼 바울은
아무튼 뭐 죄인, 뭐 확정되지 않은 죄인이지만 그런 신분이긴 해도 결국에 자기가 꿈꾸고 있던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얼마나 광활했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로마 제국의 그 많은 광활한 영토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도 했고요. 로마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공적을 세우면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많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방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황제는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틈틈이 재판을 할 텐데. 그러니까 대기자의 수가 막 어마어마했을 것 아니에요? 번호표를 뽑았으면요. 아마도 이렇게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음.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오. 뭐 이렇게 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대기자들이 감옥에 가둬놓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뭐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을 어디다 다 가둬놔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자기가 있을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대신에 이제 아무튼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죄인일 수도 있으니까 병사 하나를 두고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날 수 있는 그나마 좀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있는 집으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내가 잡혀오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잡혀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건 오해다. 내가 뭐 율법을 뭐 파기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전통에 대해서 그것을 거스르는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온 거는 그렇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좀 어리둥절해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난 당신에 대해서 들은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의문이 든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로마까지는 너무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에 대한 자세한 소문이 퍼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시 이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23절, 24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버로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버로는 믿지 않았다. 아멘. 그렇게 다시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 예,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장로쯤 되는 그런 리더들, 그들에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늘 지금까지 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 이건 결국에 성경을 말하는 건데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 그리고 참 위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하의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용기 가져도 되는 거예요. 어렵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이 전하고 복음을 권했는데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일이 아닌 거죠. 너무 주눅들지 말고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숱하게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치지 않죠. 100명이 그를 거절한다고 해도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시도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가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듣고 나서 깨닫고 믿느냐, 그거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고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듣고 보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겠다. 마음 먹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스쳐가겠죠. 그래서요, 자기가 막 거부하는 거다. 나는 예수 믿지 않기로 나는 지금 좀 유보해놨어. 밀어놨어. 그래서 나는 안 믿기로 마음 먹었고 실컷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천국 가면 완전 최고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아주 시끌시끌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참, 한 사람의 리더가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편향된 이야기에 갇히게 되면 그냥 거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난 후에 그로부터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 집에서 2년을 지냈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기자가 워낙 많은 거예요. 2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주었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맞아주고 2년 동안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2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더 궁금해서, 더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또 그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한 번 듣고 끝났으면, 그냥 갔으면 누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전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하면서 2년 동안 끊임없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아멘.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해할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바울은 스스로 바울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전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생했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한 바울에게 한 곳에서 2년이나 있으면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왜 낯설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이 상황이요.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낯설지 않지? 분명히 바울은요, 지금 감옥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가택연금이라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다가 내가 뭔가 착각했나 싶어서 앞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진짜 잡힌 거 맞지? 바울이 진짜 뭐 묶여있고 갇혀있는 거 맞지?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이건 그냥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바울이 개척교회를 시작했구나. 바울이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했구나. 이렇게 봐도 충분한 만한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겠구나.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곳,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지고 또 그것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도 이 본질을 꼭 붙드는 교회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 함께 교회인데요. 그 의미가 두 가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흩어져서 함께 다 그냥 흩어진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교회도 되고 흩어져서의 교회도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또 다른 교회인데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이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있는 그 상황보다 나쁘거나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있는 곳이 좀 힘들어도 바울보다야 낫겠지요. 바울도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떠오른 것이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누군가 당신이 묻는 예수에 대해서 묻거나 당신이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닐까.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로 모이고 또 교회로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